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믿음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를 해야 진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왜 중요하냐? 왜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냐? 또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하는 건 죄악된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셔야 영으로 하나 된 주님 하나님 하나가 돼서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 안에 영접하는 거, 리시브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하고 하나인데 역할은 주님은 명하시는 것이고 몸은 따르는 것이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게 돼 있는 게 교회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이루어주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는데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 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루신 이 체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주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어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주님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걸 부활로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증거로 믿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아? 당신 봤어? 천국 가 봤어?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 걸 어떻게 알아? 봤어? 이렇게 육신적으로 따지고 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를 시킬 수가 없어요. 대답할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부활하셔서 증거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다 증거를 주셨어요. 증거가 될 때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그 증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법원에서 판사가 증거로 다 재판하면 안 믿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증거로다가 부활의 신앙을 다 믿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셨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걸 믿는 것이 영광스러운 소망이다. 그게 그대로 믿어질 수 있도록 부활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활신앙.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 이걸 믿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럼 주님 안에 믿음도 있고 주님 안에 능력도 있고 주님 안에 권세도 있고 주님 안에 평강도 있고 주님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인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주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 있잖아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걸 믿고 계신 게 믿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걸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그게 즉시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스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다 그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건 줄 알면 안 믿어지지. 인간적으로 어떻게 믿어져요, 영적인 역사가. 근데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리시브만 하면 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 믿음이, 심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시편 131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젖된 나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무 걱정 근심을,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엄마 품에 있으니까 그냥 평강이 저절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뭐 평강해야지 그냥 엄마 품에 그냥 감각적으로, 느낌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있던 그 심장 소리, 박동 소리, 리듬, 그걸 다 안다는 게 이렇게 엄마 품에 안기고 있습니다. 그냥 평강이, 그게 영적인 감각을 갖고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담대할 수 있느냐, 주님이 죄악과 사망의 세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생명의 주님인 것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천국 가봤어? 당신? 하늘나라 가봤어? 그게 안 믿어진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아멘 하고 예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10년 동안 30년 동안 가부좌 틀고 앉아서 빌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인간의 의예요, 자기 의예요. 이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 방에 날아가요. 사정형편 가운데 코로나 앞에 한 방에 날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현실 어려워요. 사정형편 어려워요. 우리 생각, 우리 믿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부족해서 그걸 감당을 못해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주님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다스려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육신적인 것들 이런 거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변화받은 존재의 삶, 하나님의 자녀 존재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복음을 깨닫고 이걸 묵상하고 정말 생각해 보면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정말 한량없는 은혜. 이게 깨달아지고 은혜를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 넓이, 길이에 아주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무슨 조건이 있어요? 제가 그냥 웃음의 소리같이 늘 얘기하지만 돌덩이 하나로 만들어놨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돌덩이지요. 티끌 하나지요. 무슨 하나님 앞에 뭘 주장할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파트너로 세우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게 열려지고 믿어지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육신의 것 잠시 잠깐이면 다 죽고, 정말 죽고 화장장에 가면 1시간 20분이면 죄로 나와요. 아무도 장사 없어요. 그런 존재인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거 깨닫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얘기를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장에서 2절부터 봤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천의 만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복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라고 타락하고 제멋대로 자기의 육신의 소욕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건 죄악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죄악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깨우쳐주고 책망하고 때로는 연단시켜서 돌이키려고 하시는데 그걸 말을 계속 안 듣고 부득부득 말을 안 들고 또 그 길로 가고 또 길로 들려고 말 안 듣고 고집 피우는 자식 모양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니까 정 안 되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을 당하고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그 백성들을 이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돼서 주전 586년 7년경에 남유다 왕국까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민족도 망하고 심판받고 멸망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뭘 행하시는가 하면 나라 민족 전체 이건 끊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런 중에도 고난과 역경 중에도 나라가 전체가 다 대부분이 다 타락하고 불신앙하고 떠나가는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전체를 다 그냥 싹 다 구원해 주시고 싹 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정말 아니 얼마나 더 말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민족은 벌을 주시는데 징벌 하시는데 거기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불씨를 또 살려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언약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배신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음란을 행하는데 그거 그냥 멸하고 끝내면 돼. 너희들 아니면 뭐 할 일 내가 못하냐 말이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민족들 모가지가 뻣뻣한 백성 싹 다 없애고 내가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징벌이 있는 그 중에도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을 행해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멸절되는 것 같은 그런 때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남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에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신약적인 표현을 이야기하면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셔서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악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하면서 그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시는데, 신약으로는 그 영광에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죄악과 사망에서 이걸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 때 그 주님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약과 신약에 남아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남은 자의 사상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시는데, 이게 그때 시대별로 가만히 성경을 보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끝낼 것 같은 상황에서 남은 자를 통해서 또 다음으로 연결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다음으로 연결하시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어렵고 힘들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정의 신앙을 시작하는 가정의 신앙의 개척자들이 있어요. 개척자들이 있는데 그걸 맨 나중에 또 남은 자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다 개척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로서 이 세상이 다 그렇다고 그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연결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더 나아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다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사람 지은 것을 갖다가 후회하실 정도로 그렇게 다 죄악을 싹 다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는 분이니까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서 남은 자를 살리시는 게 그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다 또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를 싹 다 멸하고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를 때에 싹 다 멸하시고 그 후손들로 셈족으로 모세의 때는 모세를 살리셔서 정말 나일강 시냇가에서 살리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그냥 주님이 정말 싹 다 멸하려고 하실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은 자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왕정을 이루고서 그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신 건 뭔가 하면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끝까지 버득버득 고집 피우면서 우기고 사울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죄짓지만 깨달았으면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야 돼요. 탕자가 잘못했지만 깨닫고 이게 죽게 생겼구나. 큰일 나구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들어가야지요. 왜 예수님 밖에서 아버지 밖에서 그렇게 줄여 죽냐 말이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고 회복시켜 주려고 준비해 놓고
아들이 오는 거 다 거지처럼 오고 오는데 그거 달려나가서 아버지가 안겨주지 아들이 쫓아와서 아버지 안겨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는 연습하는 거, 아버지 안으로 돌아오는 연습하는 거,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신약의 시대는 교회가 남은 자들을 거하는 이 자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와서 여기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할 때 옛날 분들은 진짜 여기 안에 들어오면 그냥 그저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앉아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누려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이건 건물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신 장소예요. 이게 거룩한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지만 여기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한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가 있다 그러니. 이렇게 구약의 시대에 역사하셨던 주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신약의 시대에는 이제 직접 더 역사하시려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룩하게 성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우리 안에 와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 이걸 붙잡고 일하고 이걸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들로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약속은 거기다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로고스의 말씀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레마의 말씀을 듣고 그걸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어디든지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의 현장이든지 어디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할 자리가 없어요. 이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소원을 주시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듣고 순종하면 주께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겐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때때로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시고 정말 우리를 육신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려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들은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고 연단을 시키시는데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평강의 열매, 평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 사정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대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 자세가 어떠냐, 이게 중요한데 내가 하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워요. 근데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이 살아계신 새 생명,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려고 전에는 따로따로 구약의 시대는 따로따로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영으로 하나가 되주셨잖아요. 영접하면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가지가 줄기에 붙는 것처럼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저절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교회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이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께 내 것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이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남은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재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남은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된 걸 믿고, 그리고 그냥 믿음 말씀대로 따라서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로고스의 말씀을 따르는데, 이제는 한 발 더 나가면 레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대로 바울이 이 능력을 최선을 다해 수고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보이는 게 우리가 뉴스에 듣는 거고 그렇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듣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의 영으로, 영원한 생명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믿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목숨으로 살면 어렵고 힘들고 두려워요. 근데 하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어지면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과의 막혔던, 죄악으로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관계가 열려지면 평강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부부싸움을 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고 답답하고 밥 먹을 맛도 안 나고 그럴 때가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막혔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만 아는 비밀인데 그런데 이게 화해가 되고 이게 열리면 기분이 좋잖아요. 거기다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까지 들어가면 정말 깃털같이 날아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평화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우리가 돈이 있고 그러면 이 안전하고 평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 죽었다니까요. 자꾸 속지 마세요. 내 생각, 내 사정, 세상의 경우에 붙잡히면 영적으로 속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참 생명, 영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으로 새롭게 하신 역사예요. 근데 새롭게 했는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뒤에 것,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 여기에 붙잡혀서 신앙을 하려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운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의 부활에 이르려 하고 부활신앙에 이른 다음엔 뒤에 것은 끊어버리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걸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는데 어디까지? 멸류관 받을 때까지. 또 나뿐 아니라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달려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 전체가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로 가까우는
그런 선과 악의 싸움에서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이 득세하고 죄악의 세력들이 더 난무하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실망하고 낭망하기 쉬워요. 나라가 왜 이렇게 꼴이 되나? 왜 나라 체계까지 망가지는 것 같은가?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굉장한 거 우리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 지키려고 하면 거기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살리,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목장이 살아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야말로 직장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 수 있는 이런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그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는단 말이지. 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거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을 구할 때 의인 5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때 가족 단위가 10명이니까 10명까지 는 그 10명, 의인 10명 찾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자, 그 사람 10사람 있으면 어떻겠어요? 더 내려가고 싶었지만 롯의 가족을 다 구해야 되니 10사람까지 내려. 우리의 가족이 정말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까지 되면 더 좋겠는데 우리 나라가 이 세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남은 자 편에서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편에 서려고 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이미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실 텐데